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개념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어떤 존재냐? 죄인이다. 죄값이 뭐냐? 사망이다. 사망의 결과가 뭐냐?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죄를 해결받고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자,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의 시작을 진화론이다, 자연 유출설이다, 생성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인합니다만 100% 마귀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디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으셨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느냐면, 저 이름이 명이라고, 명이지 명이야. 좀 이쪽으로 와. 목사님 보이게. 그렇지. 아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렇지. 성경 찾으려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성경 찾으려면 이쪽으로. 그렇지.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가. 바싹 붙어. 껴안어. 됐어 이제. 하나님의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어떤 상태냐면, 모든 이 세상에 이 죄가 조금도 없는 상태로 지으셨어요.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하느냐면 정결한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실 때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는데, 그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물과 물 사이를 뭐라고 칭하셨다고? 하늘이다 이렇게 칭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또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 번째 날, 네 번째 날 했나? 세 번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 번째 날 또 짐승과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은 누구를 지으셨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자,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각자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근데 우리 인간만은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 자, 이 세상 믿지 않는 신.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십시다. 맞나? 고린도 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4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 형상은 누구래요? 그리스도래.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대로 지으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그리스도대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닮은 걸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닮았느냐? 뭐가 닮았느냐? 인격이 닮았어. 성품이 닮았어. 어떤 모습으로? 근성이 닮았어요. 특성이 닮았어. 이 닮은 꼴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인간이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정결한 모습, 죄가 전혀 없는 모습이라 이 말을. 자, 근데 이 정결의 흠이 있어. 정결의 약점. 자, 정결의 흠, 정결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입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냥 안 빨고 한 1년은 입은 거 입어요? 자, 정결의 흠이 바로 뭐냐면, 언제 빨았어요? 아이씨, 1년 전에 빨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언제 빨았어? 얼마 전에 빨았어요? 얼마 전에 빨았대.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는 얼마 전을 1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얼마 전에 빨았어요. 정결의 흠이 바로 뭐냐면 정결의 약점은 때가 묻는다. 그냥 다시 말하면 이 정결을 지키지 아니하면 때가 묻어. 정결을 지키지 않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결을 유지하려면 정결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결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정결을 지킨대? 정결을 지키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정결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정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여러 방법을 주신 게 아니야.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정결을 지키는 방법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 임의로 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만은 먹지 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결을 지키는 힘이요, 정결을 지키는 능력, 정결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결하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흠이 없도록 더럽지 않도록 깨끗함으로 지으셨을까라고 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분이시요. 어떤 분이시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밖에 또 누가 계셔? 들어오시라고요. 예? 재미있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결하게 지으실 때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 오늘 어떻게 하얀 옷을 입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하얀 옷, 여러 가지 옷이 있겠지만, 오늘 내가 옷을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 봐요. 자, 나도 이 옷을, 이 양복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입었기 때문에 입었어요. 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자,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장을 창세기 2장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보십시다. (18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데 겉의 모습을 보니까 남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 남자를 돕는 무엇을 지으셨대? 배필을 지으셨대.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겉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이 남편과 딱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자, 죄가 들어온 상태 말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지겨운 원수예요? 아니면 행복한 관계예요? 행복한 관계지 아주 보기만 해도 꿀이 그냥 막 철철철 넘치는 관계잖아. 죄가 없는 상태.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하지 마로. 죄가 없는 상태. 여러분은 이거 이놈이 원수 그냥 이게 참 헤어지자니 자식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고 같이 살자니 이놈의 원수 그거 말고 전혀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 간의 관계는 행복한 상태겠죠. 신령한 교제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끄집어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트와 같은 거예요. 데이트. 다시 말하면 행복한 만남이야. 하나님과 인간의 행복한 만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니셨을까 안 거니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면 죄를 안 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자주 거니셨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와 데이트하려고? 인간과 사랑의 데이트.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신령한 교제를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여자,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이듯이
이런 거룩한 분과 정결해진 인간이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해주셔. 있을까 없을까?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만드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뭘 암시하고 있어? 하나님은 신랑이요, 우리 인간은 신부요 라고 하는 앞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가 어떻게 됐을 때? 잠들었을 때. 여기 잠들었을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잠들었을 때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완전히 죽음을 방불한 상태예요. 완전히 죽음을 방불한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살을 채워서 누구를 만드셨대? 여자 즉 아내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최초에는 말씀으로 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정결하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빚으신 거야. 뭐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말씀으로 빚었기 때문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발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반드시 창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가고 계셔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 창조라고 그래. 이것을 옛 창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해 가요. 완성해 가. 그래서 그 완성해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새 창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창조를 첫째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와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점점점 만들어 가는 거야. 자,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창조자와 피조물은 어디에서 사랑의 교제를 했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데이트를 한 거예요. 무슨 관계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도. 그래도 행복했어. 행복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키시고, 왜냐하면 아담이 다시는 죄띤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났으니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데이트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데이트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교제가, 구별된 장소에서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에덴 동산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이것들 내가 괜히 만들었네 하고 하나님이 후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장소가 바로 뭐냐면 성막이야. 자, 성막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말씀대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굉장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뭐가 떠나갔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으니 얼마나 인간들이 피폐하며 곤고함 속에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언제 돌아오느냐?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에덴 동산은 어디냐?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사랑에 데이트했던 장소야. 그러면서 행복했던 장소인데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그 영광이 떠난 것으로 그냥 하나님은 모든 그냥 창조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돌아왔을까? 성막에 돌아온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부터 보십시다. 자,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냥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이어진 말씀이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요. 죄로 인해서 떠났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 영광이 창세기에서 떠나갔던 영광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영광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 인간은 백성으로서 성막에서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 교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자, 창조주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말하면 정결함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순종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성막에서도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인간이 교제하려면 정결해져야 되겠죠? 정결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자, 에덴 동산에서는 정결하려면 순종만 하면 됐어. 근데 성막에서는 반드시 정결로 회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의식이 바로 뭐냐면 짐승을 잡는 제사와 또 하나는 의식이야. 의식. 여러분, 제사는 짐승을 잡으면서 장차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짐승이 죽어가듯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로 나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립니다. 나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제사의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식. 그래서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내가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시체를 만져. 죄는 아니지만 부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 하는 거 성경에 뭐래? 그거를 부정하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그럼 이런 것들은 죄입니까? 그 죄요? 부정하다고 보니까 다 죄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해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뭘로 정결해지느냐면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술초를 뿌린다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자, 내가 부정해졌는데 왜 부정해졌느냐? 그래서 이 부정함이 죄 때문이냐라고 할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연약함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할 때, 연약함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연약함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의식, 충성의 의식,
전도의 의식, 기도라는 의식,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죄와 상관이 없는데 내게 질병이 찾아왔다고 해봐. 죄와 상관. 만약에 죄와 상관이 있는 질병이라면 반드시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근데 죄와 상관이 없는 질병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자,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질병이 떠나가. 어떤 때는 막 찬양하다가 질병이 떠나가. 이 문제는 뭘로 해결받은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짐으로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성막은 여러분 짐승의 피로 거룩해질 수 있대? 짐승의 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냈으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제사가 뭘로 바뀌느냐면 진실한 제사가 아니라 외식의 제사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제사.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60장. 60장 맞아? 66장입니다. 66장. 66장 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 여긴 지금 이게 가증한 일이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가증한 것이 되었대. 그 이유가 뭘까? 제사라는 형식은 있는데 진실이 없는 거야. 제사라는 의식은 있는데 제사의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받는 제사 드려, 내가 받는 의식을 행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무너뜨렸어. 이 성막은 이제 성전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 고정된 하나님의 전이에요.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을 하나로 통칩시다. 자,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정결로 보존해야 된 이 성막이 정결해져서 부정해졌어. 부정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성전을 세웠지만 무너뜨려 버렸어.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 성전이 무너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들 창조했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좀 교제 좀 하자고 했더니 말씀 순종도 안 하고 내가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셔서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 죄를 범하네? 이것들이 또 부정해졌네? 내가 두 번 기회 줘서 두 번 기회 줬으면 이것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정결을 지켜내서 나하고 좀 사랑의 데이트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죄를 범하고 이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딱 무너뜨리고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만드셨어.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네.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자녀야. 아버지와 자녀의. 그래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에? 뭐냐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지. 입만 욕하는 줄 어떻게 알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래? 금방 영접하는 자라 얘기했잖아. 누구를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만 이 짐승의 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하나의 증표일 뿐입니다. 이 짐승의 죽음은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흘릴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의 육체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인간의 죄는 어디다 놔두시고 무덤에 놔두시고. 여러분, 이 무덤은 사망의 심볼이야. 무덤은 뭐의 심볼이에요? 사망의 심볼이야. 사망의 심볼은 뭐예요? 사단,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누구에게 돌렸다는 말이야? 사단에게 돌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죄는 무덤에 놔두시고 죄 없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덤에 놔두셨어요? 무덤은 사망의 심볼이에요. 사망의 심볼은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사단에게. 우리의 죄는 결국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사단에게 돌렸다 이 말. 이거를 믿으면 누가 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예수 때문에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마귀 사단에게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어떤 상태냐면, 내가 회개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태가 돼?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받아서 정결한 상태가 되는데 뭐냐면 정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약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결은 더러움을 만나면 더러워진다는 거야. 정결은 부정을 만나면 정결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면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돼. 거룩함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정결은 부정을 만나면 부정해지지만 거룩은 부정을 만나도 죄를 만나도 절대 그 죄의 영향을 받거나 그 죄가 조금도 스며들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건 어떤 상태야? 정결한 상태야. 우리 정결한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정결함이 깨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져요, 안 져요? 예수 믿고 내가 정결해졌다고 할지라도 죄 져, 안 져? 얼마든지 죄 진다니까. 그러면 정결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겠지.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유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정결함이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려면
정결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정결해진 거, 예수를 믿으면 정결해지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서 정결해졌다고 해서 정결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결한 상태로 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해야 그 약점이 보완이 되어서 그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나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수많은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어. 왜 떠나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곳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곳이야.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역사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 정결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는 극심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 닫겠습니까? 핍박이 있다고 해도 문 닫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네로 황제의 핍박 굉장히 잔인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 3년 6개월 동안 네로 황제의 핍박, 아마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전무후무한 핍박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핍박 AD 90년, 이건 64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또 AD 90년 정도의 도미티아누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 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은 전무후무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로 36년 동안 점령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핍박보다 이때의 핍박이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교회가 건재했어. 견고했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뭘 지켜야 돼? 정결함을 끝까지 지켜야 돼. 정결함만 지켜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정결함에는 뭐가 있다고?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을 만나면 깨지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정결함의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오히려 세상에게 당해. 정결함의 수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세상에게 당한다니까. 그래서 정결함의 수준에 머무르는 교회는 세상을 끌어들여. 세상의 문화를 끌어들여. 그래서 막 세상의 문화를 끌어들여서 막 세상 교회 안에 막 세상 가수들을 불러다가 막 그건 복음이라고 한답시고 막 해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 그 순간, 이 정결한 교회가 세상을 끌어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 정결한 교회가 부정해진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정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발전해야 되느냐? 거룩한 수준으로 발전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해 내가 거룩해지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분이 달라져.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랑이시요 나는 신부의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한다 이 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결함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수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속에서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신랑, 거룩하신 신랑, 거룩한 신부의 관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자,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남자를 죽인 다음에, 죽였다는 건 완전히 죽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를 잠들게 했다 이 말. 죽인 다음에 그 갈비를 취해서 살을 채웠다고 그랬지. 자, 남자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를 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그 옆구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머리에 피 흘리셨어요. 가시관을 쓰셔서 피 흘리셨어요. 손에 피 흘리셔서 못이 밖에서 피 흘리셨어요. 발에 못이 밖에서 피 흘리셨어요. 몸에 못이 밖에서 피 흘리셨는 못에 채찍에 맞으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을 때 피 흘리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운명하신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에서 무엇을 다 빼내신 거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물과 피를 다 뽑아내셨어. 이와 같이 아담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이에 갈비를 취해서 거기에 살을 입혀 아담을 만들듯이 물과 피를 다 빼내서 그 물과 피를 물과 피로 우리를 뭐로 만드시느냐? 우리를 신부로 만드신다 이 말. 여러분 머리에 피 흘리셨어요. 손에 피 흘리셨어요. 살아있을 때 발에 피 흘리셨어요. 살아있을 때 몸에 피 흘리셨어요. 살아있을 때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자녀 만드신 피예요.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는 우리를 뭐로 만드셔요? 우리를 신부로 만든다.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의 신앙생활은 신랑과 신부인데 이 신랑과 신부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참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믿음은 절대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의 결론이 뭐예요?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보시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까 여기 처음 하늘과 그다음 뭐가 있대? 처음 땅이 있다고 그랬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대. 그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옛 창조, 천지 창조, 처음의 작품이라 이 말. 근데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점점점 하나님은 다시 완벽한 더 이상 손댈 것이, 이건 손댈 것이 있어 없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손댈 것이 있어 없어? 있지. 왜? 어떤 모습이라서? 정결한 모습이라서. 이걸 정결한 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십니까? 거룩함으로 바꿔나가신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정결한 창조를 거룩한 창조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인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겠어?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없어져. 점점점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만들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첫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예수를 영접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교회 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삶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로 만들어져야 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까 안 할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냐니까.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성도가 얼마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라니까. 그런데 정결한 상태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정결한 상태는 부정을 만나면, 부정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부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결한 상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서 정결해졌다고 할지라도 부정을 받아들이면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결이 절대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임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정결함, 자,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삽니까?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교회가 세상화되고 있다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하나님이 11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서, 영광이 가득한 이 교회에 누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찾아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돼. 그러면 절대로 우리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룩함의 뜻이 뭐냐면, 거룩함의 뜻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의 정의는 죄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거룩의 속성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야. 거룩함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거룩함의 상태예요. 뭐와 구별되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야.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은 완전히 동떨어져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수많은 죄의 문화가 있지만 죄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나라의 문화로 사는 거야. 하늘나라의 문화를 고집하는 거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11년 전에 세우셨다 이 말.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죄가 있으면 뜨겁게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내가 누구를 겨냥하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내 믿음을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자, 21장 1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거 옛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자, 예루살렘이, 정결한 성이요, 거룩한 성이요, 거룩한 성이래. 그 다음에 시작.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했대? 단장했대. 이상하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어디겠어? 새 예루살렘을 누가 단장했대? 새 예루살렘을 누가 단장했대? 남편이 단장했대? 신부가 단장했대? 새 예루살렘을 누가 단장했대? 신부가 단장했대? 남편이 단장했대? 신부가 새 예루살렘을 단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을 단장했다는 말이 뭘까 도대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첫째 약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이 있어. 뭐 약혼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정혼이 바로 뭐냐면, 정혼은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든지 아니면
이제 양가 부모가 뭐 중매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자가 여자 집에 와요.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먼저 장인 될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당신의 딸을 저차에서 사랑하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무조건 그래 아이고 참 걔 좋네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테스트, 너 가문은 너 어느 지파의 자손이냐 네 아버지는 쭉 이제 알아보고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정혼식을 하는 거야. 그 정혼식이 다 끝나면 자, 남자는 남자 집에 돌아가고 여자는 여자 집에서 이제 하는 일이 있어. 이때 정혼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남자는 뭐라고 말하면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혼식이, 여자는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정혼식이 끝나면서부터 남자는 신랑, 여자는 신부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러면 남자는 남자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느냐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신앙생활이 거룩한 상태라면, 내 믿음이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상태라면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지. 그러면 그 신랑은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시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대. 그러면 신부는 여기서 집에서 뭐 하느냐면, 자, 신부 수업을 하는 거야. 신부 수업. 이 신부 수업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믿음에 자기의 정조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생각하고 남편 대 신랑 된 그 남자만을 생각하고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댁의 가풍, 시댁의 그 문화를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 수업이야. 그럼 여기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는 것은 뭘 지키는 거야? 뭘로 단장하는 거냐면 정조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풍습을 몸에 익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와 함께 영원히 부부관계로 산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산성중앙교회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부자지간의 관계로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부부간과의 관계로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되어야지. 부부관계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물과 피로 거듭났어요?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신부래.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그 뒤에 쭉 보면, 자, 보십시다.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래. 예루살렘 성이 여기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신부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신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나와. 요한계시록 21장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찾아봐요. 21장 22절입니다. 22절? 22절 아니 내가 성을 보이리라 하는 데가 있잖아. 성을 보이리라. 10절입니다. 10절. 자, 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라고 예수님,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고 하고 데리고 갔으면 누구를 보여줘야 돼? 어린 양의 아내 보여줄게 하고 이리 와봐. 주희야, 내가 아빠 보여줄게 하고 데리고 갔으면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아빠를 보여줘야 돼. 아빠를 보여줄게 하고 엉뚱한 여자를 보여주면 안 되지. 들어가. 지금 누구를 보여준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 신부를 보여준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 너 이리 와.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린 양을 보여주러 데려가세요. 10절 시작.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누구를 보여줘?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신부 단장한, 신부 수업을 잘 마친 예수님의 신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누군가 보십시오. 아까 22절로 가보십시다.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아니, 성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봤대 못 봤대? 못 봤대. 요한이가 지금, 사도 요한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보려고 했더니 성전이 없대. 왜 못 봤느냐?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누구랴? 예수 그리스도래. 예루살렘 성은 누구래? 신부된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마감은 신랑과 신부로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성도를 만드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1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성도를 만들기로 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신부들이 주님 가까이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가장 최고의 행복한 영원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신부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정결한 교회라면 이 정결한 교회는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결함은 부정을 만나면 세상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그 세상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정결함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결한 교회의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수준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사랑인데, 기계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랑 말고 정말로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12주년 설립 감사예배, 13주년 설립 감사예배, 20주년 설립 감사예배, 아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년에도 있겠지? 12주년 감사예배 때? 내년에? 예? 대답하는 게 멀리 갈 것처럼, 멀리 가려면 저기 가야 돼, 천국으로. 우리 12년 감사 또 봅시다. 감사 예배 때 또 봅시다. 예? 우리 조옥순 권사님 12주년 때도 봐야 되겠죠? 오래 살기 싫고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고, 근데 오늘 왜 그렇게 안 하던 카라를 올리고 이렇게 1위를 올리고 그렇게 추워가지고, 나는 또 새로 유행을 우리 교회 퍼뜨리려는 줄 알고. 우리 교회 유행은 거룩함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신부 수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불신앙, 저주염려, 근심, 걱정,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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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로 신령한 부요 충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11주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그 예수의 사랑을,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만찬합니다. 진실한 고백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